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지난 금요일 우리 선교원 원아들이 우리보다 앞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축도하러 그 예배에 참여했는데요. 교회에서는 떡을 하고 우리 원아들은 사과며 배며 감이며 귤이며 모두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차려놓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오 선생님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원아들 중에는 귤을 집 앞에다 깜빡 잃어버리고 거기다 놓고 온 친구들도 있는데 귤이 지금 예배드리고 싶어서 울고 있어요. 귤이 운다는 사실은 참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요. 이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나란히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도 예쁘지만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다음 주일부터 예배 열심히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예배 나갈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뭣도 모르는 친구들은 친구가 드니까 같이 막 들면서 결단했어요. 예배 잘 드리기로. 우리 꼬마들이. 저는 기뻤습니다. 우리나라에 유아기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세상에나 아무리 인류 유치원이라고 해도 감사절 지키는 유치원 보셨습니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 강서 선교원은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감사도 훈련 받아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여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그냥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훈련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신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끌어내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광야 40년간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신명기의 시점은 어디냐 하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던 11월 달 초하루 11월 1일 우리 교회가 창립된 111 이 11월 1일 날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유언을 남깁니다. 이제 죽어요 모세는. 그런데 그 유언의 말씀들이 곧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게 거듭되는 율법의 말씀 신명기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신명기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가 있었을까? 그들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 지금 모압 평지인데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감사했을까요? 일단 신명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출애굽한 지가 40년 그것도 11월 1일인데 2달만 있으면 이제 이 해도 다 가는데 여전히 광야입니까? 아직도 우리는 광야를 헤매야 됩니까? 하고 따지고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믿음 지키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40년을 살아왔는데 우리는 언제나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물론 전에는 있었죠. 전에는 있었어요. 막 돌아가자는 사람도 있었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모든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의 사람들과 20세 이하 그 못된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은 비록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의 기적이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그 은혜로운 경험은 없었지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수한 마음으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은 신세대들이에요. 이런 세대들에게 모세는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순수한 열정을 가진 그들에게 모세는 옛날에 하나님이 조상적에 역사하셨던 그 기억들을 되새겨주고 그 역사의 사건들을 되새겨줍니다. 회상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 결론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찌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부터는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논조를 보면 능히 추정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어도 지금 이 신명기 시점에서도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또 사실상 감사란 말은 없지만 감사하고 있었을 거예요. 40년을 한결같이 인도하신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또 그런 역사를 되새겨 주는 거 생각하면 감사하죠. 여러분 어때요? 올 한 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그냥 감사절인가? 이렇게 왔을 수도 있지만 곰곰 1월달, 2월달, 3월달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을걸요?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았지. 감사네. 정말 감사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신명기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가 있었다면 어떤 감사일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신명기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감사는 뭘 많이 가져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또 누릴 수 있어서 감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광야에 있기 때문에 모압 평지에 있어요.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저 집 짓고 평안하게 시을 풀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광야의 감사가 곧 신명기의 감사인데 이것은 무엇을 가져서 감사요, 누려서 감사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드리는 감사예요. 그러기에 이 감사를 저는 관계의 감사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관계의 감사. 그들은 이 척박한 땅에서 비로소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형성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하는 거죠. 이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아니라 수준이 높은 감사이죠. 있고 없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있고 없음이. 관계의 감사를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가끔씩 제가 비유를 듭니다만 강남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죄송해요. 근데 늘 저 강남에 타워 팰리스 그 큰 100평 이상 그 방에서 화장실 가다 길을 잃어버리는 이런 집에서 살지만 가족들이 말이죠. 막 서로 우리 엄마 아빠 빨리 안 죽나? 죽으면 이 집이 내 집인데. 서로 이렇게 부모들은 또 저놈 자식이 나 죽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살아가는 가족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행복할까요? 비록 그렇게는 못 살고 화곡동 지하, 반지하, 셋집에서 살지만 그것도 빚도 있지만 엄마 아빠는 열심히 또 일하고 또 그걸 바라보는 자녀들은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엄마 조금만 참아요. 엄마 아빠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다. 우리는 죽어도 괜찮다.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우리는 기쁘다.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오냐 나도 너희도 사랑한다. 그러고 라면 끓여가지고 서로 끓여 먹고 여기서 말이죠. 계란 하나 넣어가지고 아주 기뻐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이런 가족이 있다면 거기는 감사가 있죠. 행복하죠. 물론 그래도 나는 타워 팰리스야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감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감사. 그걸 가리켜서 뭐라 하냐? 관계의 감사라 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 부부간에도 금실이 좋아서 행복하잖아요. 부자지간에도 서로 관계가 좋을 때 그게 감사의 행복인 거예요. 관계의 감사는 있고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부터 너를 복의 씨앗으로 삼겠다. 예 하고 순종하고 약속을 붙잡고 언약 백성의 시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된 거죠. 그들은 땅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부동산이 얼마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약속이 있다. 하나님과의 나는 약속을 맺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이시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행복하고 감사한 거죠.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강스 가족도 언약 백성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믿음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러기에 있고 없음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니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감사를 하박국은 말하잖아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없는 것뿐이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옛 선지의 신앙 고백입니다. 관계의 신앙, 관계의 감사. 아름다운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광야, 평야, 그 광야에서 평지에서 관계의 감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이 신명기 시점에서 뭘 감사하냐면 훈련 받고 성숙해진 일에 대해서 감사했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완성은 아니지만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하십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아,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불평한 사람들 다 이제 정리가 됐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출발할 수 있게 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키셨는데 그 훈련의 목적이 오늘 본문 읽지 않았는데 2절로 3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을 이렇게 40년 동안 이끄신 이유가 이는 너희들을 낮추려 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을 시험하려고, 시험에서 뭐 하려고 하시냐? 믿음을 단련시키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농경 문화인데 이 유목민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농경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의 신앙에 빠져들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시험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러셨구나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왜 낮추셨을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도대체 높은 사람들이었길래 낮추시려 하셨을까? 애굽에서 그들이 뭐 벼슬 했나? 뭐 가진 게 많았나?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만 하고 아주 죽도록 고생만 한 이런 최하층 노예들이었는데 이들을 끄집어내셔가지고 낮춰? 그럼 뭐 노예보다 더 낮춘 건 뭐가 있어서 뭐 낮추시려고 40년 동안이나 노예들을 끌어다가 낮추셨을까? 하나님 얘도 너무하시네. 아니, 높은 벼슬이나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낮췄다면 이해가 되지만은, 아니, 그렇잖아도 낮은 사람들 갖다가 더 낮춰버리면 도대체 뭐가 되라고 그러셨을까? 어때요? 왜 낮추신다 하실까요? 40년 동안.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요. 이 노예들이지만은 그대로 갔다가 가나안 땅에 집 잘 짓고 농사 잘 짓고 저 자식 거느리고 잘 살게 되면 배뚱 내밀어 가지고 내가 벌었다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럴 소지가 다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말고 옛날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나이에 지금 이만큼 젊은 때부터 겸손해져서 싸워온 자신과 싸움을 해온 사람이지만 지금도 한순간에 뼈쩌쭈름하게 나라는 것이 말이죠. 나올 때가 있어요. 주님, 아직도 제가 있어요. 꺾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지나면 또 이쪽에서 또 뼈쩌쭈름하게 내가 이게 나온다고요. 교만함, 교만해지려는 성향. 이것은 정말 어때요? 여러분들은 뭐 전혀 괜찮은 것처럼 앉아 있으니까 뭐 그렇지만, 이거 정말 어려운 싸움이에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할 싸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이 교만함. 이것 때문에 뭐 우리 인간들의 사회에서 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시샘하고 앞서고 막 엉클어지고 막 시끄러움이 나고 큰 소리가 나고 다 알고 보면 이 교만. 난데 나를 안 알아줘? 나를 무시했지? 이것이 뼈쩌쭈름하게 나오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의 본성을. 그러기에 노예였지만 너희들 이래가지고는 가나안에 가서 좀 뭔가 얻으면 이제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없이 살겠지. 그래서 낮춰. 하나님만 붙잡아.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신 거예요. 이들의 유전 인자 속에 그 스며 있는 교만이라는 독소를 완전히 빼버리고 순수한 믿음의 유전자를 새겨 넣으시려고 40년 작업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결론이 뭐냐?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그런데도 모세를 통해서 뭘 하고 있냐 하면 염려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좋은 집에서 살고 아름다운 집 짓고 또 소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무엇하여?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어찌할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어찌한다? 염려하노라. 염려한다는 거예요. 40년 교육하고서 결론이 뭐냐면 염려예요. 너희들 염려스러워. 참으로 인간성이 이 교만에 관해서는 끈질기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가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훈련 받는다는 사실을 감사하십시다. 그 하나님께 훈련 받는 일은 은혜예요. 복이에요.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 하고 내버린 사람은 버림받은 거예요. 훈련을 안 해주신다, 내가 잘못해도 채찍이 없다, 징계가 없다,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생아란 말이에요. 그러나 즉각 어려움이 닥치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구나, 이렇게 못 가게 막으시네. 그걸 깨닫고 자기를 다듬잖아요. 자식 낳으면 다 자식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막 돼버리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이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해서 가르쳐야 나중에 성숙한 어른이 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아들이 되잖아요. 나만 놓으면 자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다듬습니다. 막 돼버리면 안하무인이 되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요. 안 보여, 아무도. 그러나 훈련을 받으면요, 시야가 넓어져요.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을 돌아보게 됩니다. 훈련되고 고난 속에서 질고 속에 병이 들었어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아주 모든 걸 다 할 것 같은 내가 절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되고 거의 낮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회상하게 되고 감사를 다시 찾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변을 보잖아요. 주변에 가족들이 내가 아팠더니 가족들이 소중한 거예요. 막 숭늉도 끓여주고 물수건도 얹어주고 아이고 정말 감사하다. 아프지만 않았다면 이렇게 누워서 한 달 정도는 간병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가족들의 소중함도 이웃들의 소중함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젊은 날 신대원 2학년 1학기 때 쓰러졌어요. 공부하다. 그런데 한 주간을 입원해 있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도 대답도 없으시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 성도님들이 제게 보여주신 위로 감사 편지도 해주시고 와서 막 붙들어주고 기도하고 가고 어떤 친구는 도장으로 배구 그렇게 내 호를 파가지고 옥도장을 또 그때 전사할 때는 전사님 힘내십시오 이렇게 가는 친구도 있었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막 깨달은 게 그래 침묵하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라 바로 그러시네.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위해 축복해 주고 보이더라고요.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질고 속에서 비로소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오늘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인데도 나는 감사 없어요. 내 마음에 병들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지금은 어렵고 무슨 감사합니까? 보기도 싫어요. 이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의 고난을 감사하십시다. 내가 몸이 아픈 것을 감사하십시다. 나를 낮추시는 주님을 감사하십시다. 그게 이 신명기 시점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렸던 감사이니까요. 세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감사가 있었냐 하면 오늘 본문을 잘 살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앞으로 주실 복을 다시 약속하고 계세요. 가나안의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7절로 10절에 보면 그곳에는 이제 분천 막 샘이 땅에서 저절로 솟아요. 그리고 샘물이 풍부해서 농사 짓기 좋은 땅이고 그리고 모든 것 무화과, 보리, 포도, 석류, 감람나무, 꿀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고 그리고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사실은 세계사에 보면 그게 비옥한 초생 딸 지역 왼쪽 꼭지 부근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특히 10절에 보면 옥토,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시겠다. 또 9절 하반절에서는 돌이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해서 철광석 이런 구리 광석을 캐서 연장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칼과 창을 만들어서 그래서 부강한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모압 광야에서 꿈꾸듯이 어디가 있는데요?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은 약속의 말씀뿐이었지만 어디서 하나님이 도장 찍어서 무슨 보증수표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만 주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확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증을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하신 말씀을 확신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나아갈 때 이들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강서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전에는 한번 우울한 적이 있어요. 이런저런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하루 종일 막 우울증이 와가지고 힘들었어요.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만 어떤 상황을 보지 말고 지금 코앞만 보지 말고 주님이 주실 그 언약 약속을 꽉 붙잡고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면서 100년 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강서 가족들에게는 약속을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약속은 하늘나라의 약속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받았지요. 천국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이 귀한 소망이 있지만 또 가까이는 우리 강사족들에게는 이 2010년대에 복을 주시고 약속의 지경을 넓혀주시라고 담임 목사를 통해 선포하고 기대하고 가고 있어요. 저 역시도 기대합니다. 이 2010년대에 제 개인적으로도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뭐 이미 받은 것도 많지만 더 5년 후, 10년 후에 더 영광스럽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는 제 아들과 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5년 후, 10년 후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은혜들을 주실 것을 믿고 축복하며 가고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도 우리 강석교회가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변할까요? 이 모습일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5년 후, 10년 후 우리 강석교회는 약속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비전이고 함께 우리가 품고 가는 그런 꿈입니다.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믿으면 믿는 이에게 그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강서교회를 사랑하고 이 강서교회 역사의 물줄기를 같이 타고 함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면서 우리 개인과 가정의 삶이 또 자녀 손들의 삶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 역사를 경험하십시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미리 준비하고 조심할 일이고 지금도 혹 은혜를 많이 받은 이들이 조심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교만이라는 병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안하무인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40년을 훈련시키시고도 또 조심하라고 경계하고 있는 이 병 조심해야 돼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갈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배가 고프면 나무 밑에 놓아둔 빵 한 조각 그것을 먹고 또 일하는 이런 농부인데 어느 날은 빵을 먹으러 왔더니 아니 세상에나 벼룩이 간을 내먹지 빵 한 조각 있는 걸 훔쳐가 버렸어 누가. 뭐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뭐라고 막 욕을 하고 그럴 텐데 이 농부는 말이죠. 아이고 얼마나 배가 고프면 내 빵을 누가 훔쳐갔을까. 참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러면서 밥 한 끼 굶는다고 죽지는 않는 거지 않겠지 하고 또 가서 일 안에 물 마시고. 그런데 사실은 누가 그 빵을 훔쳐갔냐면 악마가 훔쳐갔어요. 왜 훔쳐갔냐? 이 농부를 죄짓게 하려고 막 욕하고 막 타락시켜서 못 쓰게 만들려고 딱 빵을 훔쳐가지고 보니까 아니 오히려 축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마는 대장한테 불려가지고 아주 혼쭐이 났어. 너희 놈 어떻게 했길래 그 농부 하나를 죄짓지 못하게 했냐?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다시 계책을 세웠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농부의 빵을 훔쳐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했어요. 하인으로 변장해가지고 농부네 집에 들어가서 농부네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가뭄이 들어도 이 농부네 농사는 막 풍년이 되네. 다 가뭄으로서 흉년이 돼. 이 농부만 잘 되네요. 뭐 홍수가 나도 잘 돼. 어쨌든 잘 돼.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다 먹고도 남았어. 이게 남으니까 문제였어요. 풍부해지니까 농부의 마음도 흔들리고 옆에서 또 유혹해가지고 그 술 만들어 먹자고. 그래서 남은 음식으로 그 곡식으로 술을 만들어서 술을 빚고 친구들을 불러다가 술 친구들 건하게 먹고 마시다가 짐승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악마는 대장에게 불려갑니다. 대장이 이번에는 막 칭찬하고 정말 잘했다. 그런데 비책이 뭐냐? 어떻게 그렇게 타락시켰냐? 저요? 뭐 한 것도 없습니다. 가서요, 농부의 농사가 잘 되게 먹고 풍성하게 남게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로 자기 쾌락을 위해 쓰대요. 그리고는 저렇게 짐승이 되고 여우피, 돼지피, 늑대피가 막 쏟아져 나오는 저런 짐승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의 풍성한 때를 조심하십시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를 조심합시다. 그때는 더 감사할 때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 교만하면 무너진다는 것, 명심 또 명심하십시다. 그리고 지금 훈련 중에 있다면, 지금 몸이 아프고 지금 무슨 일이 안 되고 앞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시간에도,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감사를 잃지 마십시다. 그리고 이제 훈련을 잘 마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일꾼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